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좀 길지만 좀 아주 길어요. 아주 긴데 끝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편 37편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쉬게 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힘들게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은 형통한 것을 보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은 형통한데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이 이 시편 3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서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너무 잘 되고 또 여러분들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분명 두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고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게 하시나 그런 원망이 들고 또 이 악한 사람들의 성공이 아주 부럽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거기 한번 표시해 볼까요? 불평에 시기하시고 시기 거기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성공한 악한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악인들이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채소가 일반적으로 색깔이 어떻습니까? 네, 푸른색이죠. 여러분, 채소가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푸른색일까요?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누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성공하고 또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은 일시적이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거기서 선을 행하라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우리는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들은 형통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 선하게 사는 거 아무짝에 도움이 없다. 선을 행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들기 쉬운데 다윗은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거기 여호와를 기뻐하라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우리가 참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성공을 기뻐하고 돈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거기서 여호와께 맡기라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선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너무 형통하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감정을 갖게 되겠습니까?
불평하는 감정을 갖게 되죠. 근데 이 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죄와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말해요.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집니다.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땅을 차지하게 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땅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땅이라고 할 때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해요. 악인들은 지금은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의인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악을 행하면서 형통하는 자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넘어지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든 와중에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실족하거나 믿음을 버린다거나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리고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러분 34절이 참 중요한데요. 거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여기서 여호와를 바라고라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뭘 해야 됩니까? 그의 도를 지키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러분, 의인들이 지금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악인들이 지금은 형통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신다는 믿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극복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